1절을 먼저 보실까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시작하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집사와 똑같다 그랬잖아요. 청지기는 내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를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다. 그랬으니까 청지기가 올바로 살지 않고 주인의 것을 낭비하면서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주인인데 누군가가 내 거를 해먹어요. 자꾸만 낭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자르죠. 여러분, 당장 자르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좀 심하게 해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횡령, 배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소해가지고서 그냥 감옥에 쳐넣든가 아예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가져오든가 그러겠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인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라고 그러셨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청직인데, 목사도 청직이에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목사도 청직인데 목사가 만약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낭비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거든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청지기예요. 내 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 거니까.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다. 그러면 하나님 것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회사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죠. 다르게 살면은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자, 청지기가 엄청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 볼까요?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셈하라 그랬어요. 셈하라는 게 뭐예요? 정리해라. 네가 하던 일 이제 정리해라. 너 이제 더 이상은 그 직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잘리는 거죠. 단호해요. 딱 잘려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청지기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청지기가 이제 너 이제 그만 정리해. 너 이제는 더 이상 못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나 큰일 났네. 내가 여기 잘리면 할 일이 없는데 내가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 주인한테 빌린 사람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면 그 사람들이 내가 일이 없을 때 저 사람이 우리를 그래도 봐줬는데 잘렸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살만하게 해줄 거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 얼마 빌렸어? 얼마나 미쳤어? 그러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빨리 여기 앉아. 80이라고 써. 아니면 50이라고 써. 그래가지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라면 전 상관없이.
두 번째죠. 두 번째 횡령.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 저도 여기까지 읽으면 항상 헷갈려요. 얘는 죽어야 되겠다. 얘는 하나님이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진짜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하기 진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자, 8절 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여러분, 이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제 성격에는 이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 8절 다시 읽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대요. 지혜롭게 했대요. 그래서 도대체 지혜롭다는 게 뭐냐?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어요. 여러 성경을 봤더니 지혜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약삭빠르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약삭빠르게. 지혜가 막 많았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 궁리를 하는데 살 궁리를 아주 약삭빠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딱 보니까 진짜 약삭빨라.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보여? 야, 지 살 궁리는 하네. 그러니까 주인이 보니까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살 궁리는 하는구나. 제가 성경을 막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목사님들한테 전화하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약삭빠르게 하니까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은, 야, 너 네 살궁리는 하는구나. 너 살궁리는 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궁리는 한다. 자, 8절 다시 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약삭빠르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세속의 아들들은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보다, 빛의 자녀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빛의 자녀들보다도 자기네들끼리 약삭빠르게 잘 산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약삭빠르다. 자, 세속의 사람들은 자기 살궁리를 잘 한다. 진짜 자기 살궁리는 잘하니까 칭찬해요. 야, 어이가 없는 거죠. 너 진짜 네 살궁리는 하는구나. 너 진짜 약삭빠르게 네 살궁리는 하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대신에, 그래, 너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알았어, 그러고 칭찬하고서 내보내는 거죠. 자, 9절, 이거에 대한 해석. 예수님 뭐라고 해석하나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요것도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거를 다른 성경을 제가 봤어요. 다른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속의 제물이라도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이게 나쁜 돈이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친구를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그 친구들에게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진짜 잘했다가 아니라 자기 살궁리 하니까 그런 돈이라 할지라도 친구들한테 잘 베풀고 해주면, 그러면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네가 그 돈으로, 남의 돈으로 그런 일을 해줬어도 그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거다, 그 말이에요. 너 살궁리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에도 충성한대요.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살 궁리라도 잘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살 궁리는 다 한다. 그런데 너희들 살 궁리를 하라고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살궁리를 하니까 약삭빠르게 그거라도 잘한다. 그것을 충성되게 지일에도 충성한다.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살궁리라도 잘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니까 거기에 충성하면서 살아라. 예. 세상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살잖아요. 지살궁리 잘하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으라고요? 열심히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고 그렇게 살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하니까 세상에 살 때는 자기 살궁리 해가지고서 일이 없어져도 잘 살더라. 너희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 보고서 충성되게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고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약삭빠르게라도 해서 자기 살궁리 하지만 우리는 내 살궁리는 안 해도 청지기로서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니까 뭐하고 살으라고요? 충성되이 살아라.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한다.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서 이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충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의 일을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충성해라. 그 말이죠. 자, 14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청지기가 그렇게 횡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바리새인이 딱 들으면서 무슨 생각해? 야, 그걸 자르기만 해? 가문을 몰살시켜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이 말도 안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는 높임 받는 것처럼 뭐 그렇게 행동하고 별짓 다 하지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이 더 문제야.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너를 아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니까 너는 높은 사람의 축에도 못 들어가. 너는 옳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약삭빠르게 살아서 살궁리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선한 청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불의하다고 말하는데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다. 구약시대처럼 사는 거죠. 16절 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때가 언제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이 요한이에요. 그럼 요한의 때까지다 그 말은 뭐예요? 구약 성경 때까지다 그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때까지다. 거기까지다. 그럼 요한의 때까지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뭐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고 사람들 앞에서 뭐 아닌 척하고 뭐 높은 데 올라가고 다 그런 거는 구약 때까지만이다. 신약 때는 그게 아니다. 신약 때부터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천국 문을 딱 막고 있었다. 근데 이제부터는 너희들 말을 듣고 천국이 열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효용가치는 끝났어요. 끝났어요. 복음이 이제는 천국을 들어가는 열쇠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람들 볼 때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별짓을 다 해도 안 돼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으로. 자, 다시요.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칭찬하는 것을 보고서 칭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불의한 청지기는 그렇게라도 해서 먹고 살지 너희들은 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라.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요거 한 3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한 부자와 거지 얘기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부자가 어떻게 살았나 볼까요? 부자가 사는 것은 19절에 보면 부자의 삶이 나와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삶, 이 땅이 전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데 20절 볼까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여러분 헌데가 뭐예요? 헌데는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고름이 막 터져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독도 안 하고 고름이 막 흐르는데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아. 22절 1절 볼까요? 거지에 대해서 더 얘기해 줘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어떻게 얻어먹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그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개들이 와가지고 어디를 핥아요? 헌데를 핥아요. 고름을 막 핥아요. 이게 거지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까지. 반전이 일어나요? 죽은 다음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자, 거지가 죽어서는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2절 뒤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음부에서 어떤 가운데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고통 중에. 그리고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물을 좀 찍어달라 그러냐.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땅에 살 때와 죽어서가 완전히 대비됐죠. 자, 그럼 왜 그랬느냐? 그건 몰라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분명 이렇게 모르는데 추측컨대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거지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른 것은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서 죽어서 음부에 가서 고통 속에 있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거지로 살면서 헌데투성이었는데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4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천국과 지옥을 묶어서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부자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여기는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지는 것. 네 번째,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4번 하고 싶어요? 4번보다는 3번이 낫잖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그래도 지옥 가. 이 땅에서라도 잘 살아야죠. 앞에 얘기랑 지금 비교해 보세요. 앞에 청지기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많이 가지고 바리새인하고 관련이 있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이 했다는 것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1번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아요. 웬만한 부자로. 많이 가지고 살고요. 쓰면서 살고요. 누리면서 살고 잘 살아요. 이 땅 살면서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 없어요. 아둥바둥 하지 말고요. 예수 믿으면 뭐 이것도 절제해야 되고 저것도 절제해야 되고 뭐 옷도 안 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옷 사고 싶으면 돈 있으면 마음껏 사고요. 쓰고 싶으면 마음껏 쓰고요. 잘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면 절대로 안 돼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니까.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19절과 20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뭐가 재밌을까요? 재밌는 거는 뭐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부자는 뭐라고 했어요? 한 부자. 나사로는요? 이름 있잖아요. 거지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여러분 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부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권 가지고 계세요. 사람의 기준은요 부자여야만 돼.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재밌지 않아요?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사로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거지 나사로. 그런데 부자의 이름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별 의미 없어요. 뭐 얼마나 가지고 있어봐야 뭐 대단해야 뭐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뭘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 은혜대로 사는 자를 기억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떠나라 불의한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다 했대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대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몰라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은혜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죠. 저는 이게 참 이번에 묵상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부자처럼 살다가 나사로처럼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대로 살다가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잘했다, 고맙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 저곳에서도 하나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어느 분 한 분과라도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